자, 오늘은 용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주제는 인간과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이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즐거워하며 그 사실을 기뻐할 때에 그리스도인은 참된 능력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잘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잘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게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몇 가지 주제를 이미 공부해 왔죠.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왔습니다. 구원의 필요성을 얼마만큼 느끼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냥 마지못해 받은 경우도 있고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방법이 없다라고 절실함 가운데서 받은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둘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얼마나 많이 깨달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고 그 타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겠죠.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전 영역이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영역이 있고요. 또 오늘 이렇게 공부하는 죄에 대한 용서함,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계속 살펴볼 텐데, 거듭남이라든지 중생이라든지 성령 침례라든지 영적인 할례라든지 양자됨이라고 하든지, 그것을 다 우리가 다 알고, 그 개념은 알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그것이 구원과 관련돼서 어떤 영역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인가, 그것을 통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알 때에 우리가 갖는 구원의 확신은 더 크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구원의 확신, 그것은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돕는 구절들이 있죠. 그 구절들을 내가 확신하고 아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처럼 구원에 관련된 전체 영역을 우리가 잘 체계적으로 알아갈 때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 구원이 얼마만큼 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 알게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 우선적으로 알고, 또 우리는 전해 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회가 닿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이런 진리의 말씀을 잘 전달해 줄 그런 자격을 갖춰야 될 것입니다. 자, 용서의 필요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죄인이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창조될 때는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죠. 그 죄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창조하시는 모든 것은 다 거룩합니다.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그것은 다 거룩한 곳입니다. 죄가 허용이 안 되는 곳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하나님의 목적대로 창조된 피조물로서의 가장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죄로부터는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죄를 범하여서 그 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가장 커다란 문제는 뭐냐면 죄들이 용서받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분리되었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가장 커다란 문제, 용서받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용서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가장 절실하게 잘 깨달을 수 있는 것인가, 몇 가지 그림으로 보여주시는데, 그 가운데서 절실하게 깨닫는 것이 바로 채무관계입니다. 채권 채무관계지요. 이것처럼 아주 힘들게 만드는 것도 없지요.
물론 이제 질병에 불치의 병에 걸리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문둥병에 걸리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만은 현실적으로 빚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 무거운 짐 가운데서 가장 대표되는 것이 바로 죄의 짐인데 그 죄의 짐을 단번에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 로마서 4장 6절에서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의 복에 관하여 다윗도 말하였으니 말하기를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 죄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문제, 채무 관계를 하나님께서 가져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것을 나한테 주신 것이죠. 바꾸신 것입니다. 전가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용서에 관련된 그런 그 내용인데, 제일 첫 번째 이 용서의 필요성,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겠죠. 우리의 개선이라든지 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근원, 보혈의 근원 모두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들이 제거되는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구약에서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죄의 용서함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계시해 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죄사함이죠. 빚진 것을 사해 주거나 없애 주는 것, 탕감해 주는 것, 그런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진 것들도 용서해 주시오며, 이 말은 빚진 것을 용서해 준다, 탕감해 준다, 채무 관계를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우선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잘못된 행동, 죄과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잘못된 행동이 있고 죄과가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덮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그것을 더 이상 갖고 있지 못하게 다른 곳으로 옮기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같은 내용이지만은 더 이상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괴롭죠. 괴로움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멀리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동쪽 끝, 서쪽 끝, 그래서 그쪽으로 던져버리는 것을 언급합니다. 신약에 와서의 용서는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 것이냐?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기반 위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을 통하여 죄인을 자신의 죄들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이죠. 죄들이 용서받을 수 있고 죄들이 제거될 수 있는 희생제물을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죄인에게 주어졌죠. 그래서 그 또 하나의 그 큰 주제 가운데 하나는 이제 전가되는 것입니다. 전가되는 것이라. 그래서 간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통장에 마이너스 그 금액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울러서 거기에 입금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이너스는 다 죄로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건 거의 무한대입니다. 무한대의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가져가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중립지역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가된 의지요. 그리스도의 의가 죄인에게 주어졌고 또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죄를 가져가셨고
더 나아가서는 죄 자체가 그렇게 되셨죠. 용서의 주체,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용서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마가복음 2장 7절에서 어찌하여 이 사람이 그처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가? 하나님은 한 분 외에 누가 죄들을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누가복음 7장 49절에서도 이 사람이 누구기에 죄들도 용서하는가라고 하더라.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죄들을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 항의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따라서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만이 범죄한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를 인식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죠. 어릴 때에는 그 죄의식을 모르다가 어느 나이가 되면 하나님을 인식하는 나이가 됩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죄 짓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의식해서 죄를 짓는 것이에요. 나 개인에게 결례를 범했다. 그러면 내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다 해결돼요. 대한민국 국가의 법을 어겼다. 민법이라든지 형법이라든지 그 어겼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받으면 됩니다. 심판을 받으면 돼요. 벌금형을 물는다든지 구류를 산다든지 징역형을 산다든지 그럼 그거 다 해결된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 대해서 죄를 지은 죄.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나에 대해서 결례한 것은 주체가 내가 용서하면 되고요. 국가에 대해서 죄를 지었다면 주체가 국가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용서하면 됩니다. 그럼 문제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용서하기 전까지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내가 영국 법에 위반을 했다. 스페인 법에 위반을 했다. 일본에 가다가 그 일본의 이 법 체제에 위반을 했다. 그럼 대한민국 정부가 해주지를 못해요. 그럼 그 나라 국가가 해결을 해줘야 나는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법을 주신 분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법을 주신 분입니다. 율법을 주셨고요. 그 분께 대해서 범죄한 죄, 그것은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다.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길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면 그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인간에게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라. 중간에 매개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어떤 목사를 통해서 그 죄를 용서를 받는다지. 그 목사가 대신 빌어주는 사람이 아니죠. 무슨 이 추기경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죄를 대신 빌어줘서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접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직접 나가서 자신의 모든 잘못을 직접 아뢰을 수 있죠.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인정하시는 그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시요 완벽한 하나님이시면서 완벽한 인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들을 용서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일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임명하신 것입니다. 용서의 근거는 무엇이냐? 용서의 근거는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볼 수 있다고 한다면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예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시편 78편 38절에서 그러나 그는 긍휼이 충만하시어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멸하지 아니하셨으며 정녕 여러 번 진노에서 돌이키시고 분을 다 내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분노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만큼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이냐?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것은 간음도 아니고 도둑질도 아니고 살인도 아니에요. 질투도 아니고 시기도 아닙니다. 그냥 한 열매를 따먹은 죄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건 경범죄에도 아마 해당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수준으로 말하면, 우리 사회가 살아가는 수준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분의 성품이 바로 어떠한 죄도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의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전하신 경계가 있습니다. 그 경계를 넘어가는 것을 바로 죄라고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이 임의대로 이 자유롭게 값없이 그렇게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계를 금해 놓으셨어요. 그것만큼은 건드리지 말라. 그것만큼은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건드리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아직 잠이 덜 깬 모양입니다. 먹지 말라 그렇게 경계를 정해주죠. 그 경계를 넘어가는 것은 바로 죄예요. 관역에서 이탈되어지는 것은 모두 죄입니다. 명확한 그 관역이 있는데 중심이 있는데 그 중심에서 이탈되는 것은 0.1mm를 벗어났건 1m, 10m를 벗어났건 그것은 동일하게 죄를 짓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소해 보이는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처리를 하셨거든요. 즉각적인 사망이에요. 영이 죽었죠. 930년 후에 몸이 죽었죠.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해입 피지 않는 구속을 마련해 주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혼은 지옥에서 둘째 사망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매번마다 이 죄 때문에 죄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렇게 퍼부으셨다면 구약에서 몇 번의 그런 그 예들이 있었죠. 수만 명이 일시에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성품임에도 불구하고 유보하시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용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공의의 기반 위에서 이 죄가 용서의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공의로우시다 그 말이죠.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그러니까 아무나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또 그렇게 말을 한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고요. 완벽하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하실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지 늘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용서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근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적용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죄들에 대한 용서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죠. 십자가에서 혼의 속죄제물로 바쳐지신 결과 죄에 대한 모든 그 채무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그래서 영원한 구속을 위한 값이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한결같은 원리는 범죄하면 죽어야 돼요. 에스겔 18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 그래서 그 죄가 얼마나 무겁든지 가볍든지 그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경계를 넘어섰다 그러면 죄이고요. 관역을 벗어났다 그러면 죄예요. 모든 불의가 다 죄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더 그 신약적으로 그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 의심하는 것은 다 죄고요. 그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모두가 죄예요. 그것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이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용서의 근간이 되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행하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며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서 너희 혼들을 속죄케 하였나니 이는 혼을 속죄케 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거기서 말하는 죄사함이라는 것은 다분히 구약적 그런 관념입니다. 죄를 덮어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동물의 피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랬죠. 그러나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의 피로 대체됨으로 인해서 죄에 대한 용서함은 물론이고 죄들 자체를 완벽하게 제거합니다. 그것이 피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인간이 천사들과 다른 부분은 천사는 피가 없지만 인간은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범죄했을 때 이 피가 잘못됐지요. 죄로 인해서 감염이 되었습니다.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기도 하고요. 죽게도 만듭니다. 하나님의 피가 우리에게 생명을 줘요. 그 하나님의 피에는 영원한 생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피 안에는 죽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에, 육체적으로 출생할 때에 그 피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피 안에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사망이라고 하는 바이러스, 유전자, DNA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활성화가 됨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데 여기서 예외되어 있는 인물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인간의 피를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 사망이 없죠. 유일하게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이 오신 분이에요. 그 안에서 모든 인간은 죽지만은 예수님의 보혈을 신뢰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의 근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자, 용서의 조건은요, 두 가지로 나눠볼 때 구원받지 못한 경우와 구원받은 경우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접했죠. 영접했는데 이제 계속 범죄할 수 있습니다. 조금 후에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자백하면 돼요. 자백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어떠한 죄들인지 무관합니다. 그 죄들을 자백하면 용서하십니다. 그 용서의 한계는 어디까지 있냐면 정결하게 하세요. 깨끗하게 하십니다.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국가에게 범죄하면은 거기에 기록이 남죠. 전과 2범, 3범 이렇게 기록이 남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그 부분에는 그런 전과가 전혀 남지 않아요. 전혀 죄짓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용서라고 하는 부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회개라고 하는 부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하고요. 믿음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우리가 믿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먼저 우리에게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 자백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5절에서 내가 내 죄를 주께 시인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죄의 과들을 주께 자백하리다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용서하셨나이다. 내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정직해야 됩니다. 내가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자, 용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우리가 확신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한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에 나는 그 구원에 관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내가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언제 어디서든지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확신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용서에 관련된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실행했을 때에 내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데 매우 중요한
그 영역입니다. 마귀는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죠. 모든 확신에 대해서 의심을 집어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그 확신의 영역에 대해서.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용서의 영역이에요.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 죄책감을 줌으로 인해서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우리가 말씀을 알고 또 그것을 개인의 삶에 그렇게 잘 적용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때에 모든 죄를 다 사하셨고 조금도 남기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시편 103편 3절, 골로새서 2장 13절 나와 있죠. 그는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며, 또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으니, 거기는 참고로 마가복음 3장 거기 한번 보십시오. (29절에) 28절부터 보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모든 죄들과 그들이 모독하는 어떠한 불경도 용서되지만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의 위험에 처하리라고 하시더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더러운 영을 지녔다고 함이더라. 사실 어려운 것은 없는데 은사주의자들이 이 부분들을 악용함으로 인해서 많이 혼란스럽게 그렇게 만들기도 하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본문에서 말하는 용서받지 못할 죄는 무엇이냐?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는 죄를 말하는 것인데, 성령께서 오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죠.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령은 성령에 대해서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 목적으로 오신 목적인데 그 오신 목적을 모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는 어떤 죄인 것이냐. 마지막 절에 나와 있죠. 거기 몇 절? 30절에.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더러운 영을 지녔다고 함이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령 들렸다. 마귀의 영이 들렸다. 사탄의 영에 의해 가지고 기적을 그렇게 행한다. 그런 말을 하는 것, 그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그런데 그 죄를 짓기 위해서는 조건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육체로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고 바로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더러운 영을 지녔다. 그렇게 말할 때에만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사주의들이 성령 이렇게 강조하는데 그 많은 나름대로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들, 또 이적이라고 하는 말할 때 무슨 방언이라든지 그런 그 부분들 말하잖아요. 그것을 정확한 성경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것은 당신은 그건 마귀 들린 것이라고, 더러운 영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분명하게 모든 영들 다 분별하라고 그랬죠. 다 믿지 말고 다 받아들이지 말고 거기는 또 다른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다른 예수가 있고 또 다른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하게 구분하라고, 분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분별해서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악령의 역사라고 말할 때, 그렇게 말한 사람이 이제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었다고 그건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하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런 그 죄는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죄는 성경적이 아닌 것입니다. 단 하나의 죄라도 용서받지 못한 채로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하늘나라에 못 올라가요. 하늘나라에 절대로 못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그 동산에서 쫓겨났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단 하나의 죄를 지었는데 거긴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하늘나라, 그 부분은 절대로 단 하나의 죄도 해결되지 못하고는 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완전한 용서에 대한 확신, 이 부분들도 좀 구분해서 성경에서 언급하는 그 부분처럼 우리가 나누어서 보면은 제일 첫 번째는 신학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무엇이라고 이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사법적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봤을 때는 그분이 이 법정을 연상하게 되어지죠. 법정에서 재판장의 결과는 내 감정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감정이 따라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판장이 무죄라고 선고하면 그건 무죄가 되는 것이고, 유죄라고 판결을 내리면 그것은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죄인이 그리스도를 그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그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 대해서 못 박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동일시되는 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봐주신다. 동일하게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증명사진이 있죠. 증명사진. 그러면 나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분증 내보라고 한다. 거기에 내 사진 붙어 있으면 나하고 대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나하고 그 사진하고는 이제 다른 별개지요. 그런데 동일시해 주는 거예요. 내 정체성에 대해서 동일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대해 봤을 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시해 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핵심 구절이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위치적으로 지금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분께서는 동시에 성령의 인격으로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한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내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는 것이죠. 그 성령께서 나를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인데 이 관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다. 로마서 6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 갈라디아서 6장 우리가 그 6절부터 볼 텐데요. 그 이후에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결론으로 함축해서 기록한 한 구절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6장 6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며 그리스도께서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셔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게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사심은 하나님께 사심이라. 이것이 이제 이미 일어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적용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결론이고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똑같은 관점에서 쳐다보라. 그 사실을, 일어난 사실을. 그러니까 나는 경험적으로 실제적으로 거의 경험으로 불가능하죠. 2000년 전에 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나도 같이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데 나는 그때 죽은 경험도 없어요. 죽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부활한 경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똑같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말하면 신학적 관점에서 발생했다는 것이에요. 일어났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라, 여기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경험과 감정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결론, 법정에서 재판장의 선고, 그것을 느낌과 관계없이 받아들이라 그래요. 나는 지금 내가 한 짓을 보았을 때는 이게 무죄 판결이 나와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 최종 권위가 무죄라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그래서 이것이 아주 이제 믿음의 절정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사탄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네 지금 상황을 보라고. 그러고도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냐. 그 말에 누구보다도 100% 동의할 수 있는 것이 나 자신이에요. 그 틀린 소리 하나도 없다고. 사탄이 나한테 지적하는 그 고소에 대해서 나도 나 자신에 대해서 네가 그러고도 구원받은 사람이냐고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최종권이에요. 최종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보시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죄의 도구로 해서 그렇게 죄를 짓는데 몸을 사용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여겨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여긴 사람은 이제 자연스럽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행에서 실제적인 관점입니다. 교재에 보시면 실제적인 관점에서 용서는 계속 이루어져 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도의 실제적인 삶을 말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은 이제 구원과 그런 관련된 죄의 형벌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제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성도가 범죄할 때 그의 죄들이 갈보리에서 제거되어 처리되었을지라도 삶 속에서 여전히 죄의 열매를 거둔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에 심을 수도 있고 성령에 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다르다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도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얼마만큼 쉽게 얼마만큼 믿음을 가지고 피해 호소를 잘하는 그리스도인이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냐.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피해에 다가갈 수 있고 피해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죠. 똑같은 그 내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는 말씀에 의한 물로 씻는 것이고요. 말씀의 교리에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죠. 우리는 그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보혈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강력해집니다. 물론 거기에 믿음이 실린 그런 말이 되겠죠.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흠뻑 잠기게 해주십시오. 어떤 것 하나 남기지 않고. 뭐 이렇게 뒤꿈치 이렇게 밟고 이렇게 잡았다가 이렇게 뒤꿈치 받은 뭐 그런 누구 있다고 그러죠. 거기 약점에서 거기다 무슨 화살 쐈더니 뭐 어쨌다는 그런 신화 있잖아요. 그게 있으면 아킬레스. 아킬레스. 절대로 그런 부분을 남겨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저는 완벽합니다. 그렇게 나왔어요. 어떤 관계에 있어도 저는 완벽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걸 확장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아주 유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강하는 방법은 말씀에 의한 물로 보강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반복이 되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아가는 것이죠. 용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 나와 있죠.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판단받지 않으리라. 이 판단, 여기 이제 자백이 포함되겠죠. 우리의 신분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종의 신분이 말하는 것은 섬김을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그 섬기는 그 모든 부분들이 이제 판단을 받을 텐데, 그것은 미래에 판단받습니다. 지금 판단받지 않아요. 다 쌓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서에서 그것을 다 결산하지요. 그러니까 미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로서의 신분은, 그 목적은 친밀한 교제입니다. 친밀한 동행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그것은 순간순간 판단,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들로서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심판이 미루어졌을 때, 유보됐을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랬을 때는 이제 여기에 고린도전서 11장 30절 이후에 그 말씀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죄들이, 죄의 형벌들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용서되었다 하더라도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교제가 단절되고요. 교제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여러 가지 확신의 영역들 있잖아요. 그 확신이 다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 기록되어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바라보시고 사생아로 바라보신 적이 없어요. 일단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내 편에서는 다른 사람은 나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하는데 그게 혹시 사실은 아닐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 모든 의심을 다 맞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제의 기쁨, 간증, 유업, 보상, 건강, 목숨을 다 잃는다.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스도인은 죄들을 반드시 자백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용서받은 자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용서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이 영역도 마찬가지로 열매가 필요합니다. 용서의 능력을 가진 사람, 자신이 보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과거보다 훨씬 더 쉬워져 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분명하게 다시 유지가 되는 것이요. 사랑을 받은 사람만 사랑을 줄 수 있어요. 사랑을 받지 못하면요, 줄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들어야 되죠. 육신적인 사랑입니다. 그것도 좋아 보여요. 없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따라요. 마찬가지로 용서를 위로부터 받아야 돼요. 이 받은 용서를 가지고서 내가 용서를 해야 됩니다. 내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잊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내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더라. 그러면 나는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많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잔인하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냉정하다. 100데나리온 끝까지 받아낸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부분은 이미 용서받은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누리지를 못해요. 인색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어느 때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가장 지독한 원수일지라도 단번에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쉽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이것은 계속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우리 자신 안에는 없어요. 내 안에는 없다. 이건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돼. 그래 다른 어떤 때보다도 내가 용서를 필요로 할 때 또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될 필요를 느낄 때 더욱더 필요한 것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에 필요한 자비를 얻어야 돼요. 필요한 은혜를 그렇게 얻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즉각적인 용서의 내용입니다. 예.
많은 사람이 자기들이 용서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죽은 후까지 기다려보려고 한다.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부분이겠죠.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나는 아직까지 모르겠다. 똑같은 말로 나는 용서받았는지 용서받지 못했는지 나는 지금까지 알지 못하겠다. 죽을 때 가봐야 그렇게 알 것 같다. 그런 내용이지만은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즉각적인 용서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용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